에스겔 36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불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조심히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다같이 너희 사방에 나는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거룩해야 할 성도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더럽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다시 성결케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 앞에 온갖 악을 행하며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하는 땅을 그 범죄함으로 그들이 거하는 땅이 부정하여지고 더럽혀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비유하기를 월경 중에 있는 여인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거룩한 땅이 억울한 피와 우상들로 부정하여졌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피할 수가 없고 여호와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셔서 그 땅의 성읍과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열방에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결과로 그들을 멸하셨는데 하나님의 택한 그의 백성들이 멸망당하여서 각 열방의 이방 나라에 흩어지는 것을 본 이방 사람들이 열국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까지도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있었을 때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그 사람들이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서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여서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저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죄를 따라 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되고 그의 백성을 더 이상 사랑치 아니하시고 영영히 그들을 버리신 무정한 하나님으로 비방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로 인해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23절 보십시오. 23절 말씀 우리 나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이름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앞에 행한 죄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기간 동안에 땅 아래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렇게 숭상하며 춤추고 절거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침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다 침멸하겠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르기를 여호와가 발을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십니까? 그런 빌미를 주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노를 참으시고 백성들을 멸하시고 하신 뜻을 주여 돌이키시고 이들을 진멸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나온 그들을 범죄하였다고 해서 이 산에서 다 멸하여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 체면과 위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들을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러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비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면에서 진멸을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들이 행한 죄를 보면 마땅히 징벌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다 썰어버리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언약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저들을 멸하지 마라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언약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의 언약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까지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당장 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나 다른 열국 이방인들에 의해서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나 그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그의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 36장 22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행함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애굽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과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합시다.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여러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아진 것도 갈라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징벌의 기간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신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요. 그들을 두면 온 열방들이 그들을 비방하며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열국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까? 먼저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하시겠다. 우리 25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성경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정결케 하실 것이며. 이제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정결케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더러워진 몸을 씻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어린 아이가 밖에 나가 놀아요. 지 마음대로 놀잖아요. 더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만지고 흙을 만지고, 그래서 온 몸이 새카만 더럽히진 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집에 있던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 그냥 가만둡니까? 어떻게 하죠? 옷을 벗기고 이놈아 하고 야단을 칩니다. 이 뭐하고 이렇게 더럽혔냐 하고 막 야단을 치면서도 한편으로 뭡니까? 옷을 벗겨주고 그 다음에 그냥 온갖 더러워진 몸을 물에 담아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무지하여 죄를 씻습니다. 몸을 더럽힙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해요. 자신이 더러워진 것도 몰라요. 또한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씻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맑은 물로 죄악으로 더러워진 몸을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죄가 무엇으로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찬양은 먹보다 더 검은 이 시커먼 죄를 무엇으로 눈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십니다. 아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찬양장에 만주자 올라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시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몸을 더럽혀 집에 온 것처럼 오늘 저것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주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아멘. 정결케 해주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보혈에서 씻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하고 주의 보혈에서 주여 오늘도 나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사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씨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까? 마음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제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병케 하사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저는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화됩니까?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면요, 참 강팍해요. 그리고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의 마음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말을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안목의 성도님 뭐 안 돼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라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로 되리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갑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먼저 새로워져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겉이 아니고 우리의 속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무엇이? 신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심령이 바뀌어진 사람,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자가 새 사람입니다. 그럼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진다는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실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 거룩도된 굳어지고 완악한 강박한 마음들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주변에 참 달라지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낙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건한 역사하실 때에 내가 바뀔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남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남편 바꾸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만 달라지면 돼. 목사님만 바뀌면 교회 부흥돼.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이 바뀌라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도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바꿔주옵소서. 아멘. 그럼 설교도 짧게 할 거고 하나님께서 그냥 바꿔주시면 은혜 주시면 막 목사님이 완전 달라져서 막 우리 교회가 그냥 막 부흥할 겁니다. 아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너 이렇다 저렇다 자꾸 불평한다고 해서 막 한 목사님한테 와서 자꾸 한다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여러분 알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속썩인 자녀들 뿐에 속상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도 여러분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잔소리가 바뀔 것 같으면요 걱정 없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엄마 말하는데 딱딱 따라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돼요. 머리가 클수록 impossible.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 저도 삼남매 있지만요 정말 애물단 갈수록 애물단이에요. 어떡합니까? 속썩이는 자녀 두고 마음 속상하면 내 속만 상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직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달라지지 않는 남편, 달라지지 않는 자녀, 달라지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바뀌려고 하지 말고 첫째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죠. 지는 안 바뀌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이것도 문제잖아요. 하나님이요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주시고 아멘. 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은 안 바뀌고 다른 사람들만 계속 하면요 안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어떡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서는 안 돼. 몸만 적게 해서도 안 돼. 아니 그 속에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새 영을 주실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려 행할지라.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행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모든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지.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믿으셔 봐요. 아멘.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변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다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함께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그 함께한 땅이 경작이 될 것이며 이제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그 땅을 더럽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성읍과 성전을 다 불태워 없애드립니다. 황폐한 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해 하셔서 그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실 때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 죄악으로 허물어진 성벽과 성읍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여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다시 기근으로 얼음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그곳에 살게 하시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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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죠. 다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전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라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아멘. 누가? 내가 이루리라. 아멘.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살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갖 죄로 더러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이런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럽혀진 주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갈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습니다.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케 하신 일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축복하신다. 뭐 때문에?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